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또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중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 올바로 듣고 이 시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또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는 분이나 듣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안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선교의 문화적 관점, 문화적 이해라는 것으로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문화방송만 들어봤던 그런 얘기하죠. 문화시민이다. 우리는 문화시민이다. 문화생활한다. 이런 말을 하죠. 문화가 뭡니까? 이제 개념이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문화가 조금 개념이 뭔가 이렇게 좀 발전되고 문명화된 듯한 그런 것이 이제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문화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제 문화시민 문화적인 생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자꾸 개념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화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가치관, 믿음, 세계관들에게 체계 속에서 통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하고 평가 내리고 하는 나중에 그 뒤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히 할 텐데요. 우선 그래서 문화에 대한 큰 개념 속에 사람의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큰 이런 도표로 표현한다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제일 바깥쪽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화성인이 지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와서 지금 세워지는 교회를 이렇게 밖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인의 입장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행동.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 보면 네 발 달린 뭔가를 타고 와서 어떤 그 사람들한테 건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멍 뚫린 어떤 데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앉아서 한 군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뭐라 따라하기도 하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화성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이제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저들이 무엇을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문화의 첫 번째 개념 속에는 그래서 행동이 들어갑니다. 행동.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인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를 당신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다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모두가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이상한 거 타고 와서 구멍 안에 들어가서 한 군데 모여 이렇게 앉아있는 행위. 일을 행하는 어떤 유형화된 방식이랄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묶어주고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행동.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문화를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동이고요. 행동. 무엇을 행하는가. 근데 그거보다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가치관이 있습니다. 화성인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사람한테 화성인이 와 물어요.
당신들은 왜 저기 바깥에 나가서 그 햇빛 쨍쨍 잘 찌고 좋은데, 좀 덥긴 하지만 여기는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놀고 그러지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갇혀있는 공간 안에 지금 같이 앉아서 같이 막 행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화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치관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앉아서 밖에 나가서 햇빛 쬐고 개인 시간을 가는 게 좋은데 왜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무언가를 이런 갇혀있는 공간에서 하느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행동이.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은 뭐냐면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은 왜 저러는가라고 또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 밖에서의 사람들의 입장이죠. 뭐냐면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행동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한 문화 공동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그게 가치관이죠. 쉽게 말하면. 쉽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모여서 하는 그런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 문화 공동체가, 같은 문화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이 선하다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이죠. 나중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이 문화에서 좋고 나쁘는 건 성경에서 좋고 나쁨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좋고 나쁨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화도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관이 인간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이건 뭐냐면 그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보는 겁니다. 갇힌 공간 안에서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복 받기 위해서 와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고, 진정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더 깊어지면 그들이 뭔가 그 신뢰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형성하는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체계가 뭐냐면 믿음 체계예요. 사람들이 같이 정말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체계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안에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게 세계관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그 닫힌 공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세계관. 글씨 못 쓴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원인까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문화는 이렇게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네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서 하나의 그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폴 히버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선교학자이기도 하고 문화 형제학자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과 양식, 개념과 산물들이 서로 통합된 체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이 서로 통합된 체계라고 그 폴 히버트 박사는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쉽게 좀 바라보죠. 학습된 행동.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쵸?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그 멕시코, 남미의 어떤 민족은 뺨을 때린답니다. 이게 그게 인사죠. 그쵸? 학습된 행동이에요. 그 안에서. 그게 이제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난로에다가 손을 댔어요. 꼬마애가. 근데 뜨거우니까 손을 떼는 거는 이거는 본능적이지만 뗄 때 한국 사람은 뜨거워! 그러지만 미국 애들은 아우치! 이러잖아요. 이건 학습된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다은이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뜨거워 하다가 요즘은 아우치 하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우치 하죠. 이게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렇게 학습되는 행동입니다. 학습된 행동. 그 다음에 개념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사물이 아니라 서울이란 단어를 제가 댔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개념들이 있죠. 근데 그 개념들을 쭉 한번 이렇게 영상화 시켜보면요. 다 다릅니다.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략 한국 사람, 그리고 서울은 대충 비슷해요. 그렇죠? 어떤 뭐랄까요? 커피, 그럼 우리가 느끼는 개념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의 개념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만들어낸 어떤 도구들, 물건들일 수 있습니다. 물질 문화를 이제 형성하죠.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한번 보세요. 아주 촌스럽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그 당시 뉴스들 보면 막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고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촌스럽잖아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까? 이 방만한 기계에다가 놓고 거의 계산기 수준의 것을 이 방만하게 만들어 놓고서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산물들도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학습된 행동 양식, 개념, 산물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 문화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행동들, 개념들, 산물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통합되고 하나가 이렇게 뭉쳐져서 그것을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공동 그룹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 한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나라일 수도 있고요. 문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개인까지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있죠 또. 그래서 결혼은 두 문화가 만나는 거니까 개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 문화가. 물론 한 사람이 만나도 그 가정에 갖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런 것처럼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다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화성남자, 금성여자, 하여튼 그런 책도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문화 얘기예요. 문화의 다름인데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나와 상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부딪히니까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다른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는 우리 문화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와 다르면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원래 옛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문화가 다르다라고 바라봐줘야 할 부분도 우리는 우리 문화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선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문화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10시에 만나기로 하면 가장 그 약속 장소에 적당하게 가는 시간이 5분 전입니다. 대략 5분, 10분 전. 5분 전으로 나오면 적당하고 15분이 지나면 늦은 것이고 30분이 지나면 아주 납득할 만한 변명거리가 있어야 돼요. 1시간이 지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약속이에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0시에 나오는 사람은 종들이 나옵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10시에 나오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약속했을 때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 사이에 나오면 적당하게 나온 겁니다. 10시 약속을 했는데 10시 45분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오면 적당하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만큼 독립적이고 평등한 존재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늦게 오면 적당하답니다. 서로 약속해놓고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과 아랍 사람이 10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겠습니까?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10시 5분 전에 딱 나와서 보니까 아랍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저런 약속도 안 지키는 놈하고 욕하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걸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요소죠. 아랍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저런 종 같은 놈, 시간 좀 정확히 지키지, 종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도 나쁘죠. 자기 입장에서 판단했으니까. 이게 문화인 거예요. 이게 판단이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이런 문화적 오해들이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이레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의 그 나라에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여러 팀, 몇 팀이 들어가서 그 마을 한 부족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아무리 그들과 계속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과 계속 교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너무 사귐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노인이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자네들이 왔을 때 참 이상했네. 깡통에 든 음식을 가져왔을 때 깡통에는 옥수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깡통을 열어서 옥수수를 꺼내서 자네들은 그걸 먹더만. 다른 깡통에는 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 고기 깡통을 열어서 고기를 먹더만. 그래서 당신들이 아기가 생겼네. 아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깡통을 갖고 오더니 그걸 열고 아기한테 주더라고.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깡통도 알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먹는데 아기 그림 그려 있는 걸 아기한테 먹였으니 이 이상한, 정말 이상한 종족이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하고 관계가 안 나요. 그러면 이 문화에 있어서 이제 선교와 관련된 문화에 있어서 오해 발생 중에 가장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 영어로는 ethnocentrism. 에스닉 그룹이라 그러죠. 민족 그룹을 ethnocentrism. 자문화 중심주의.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정답이고 바른 해답이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다른 문화를 해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문화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심지어 아마존의 밀림의 정글에 사는 원주민도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자기 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 흑인들 바라보면서 저런 깜둥이 옛날에 깜둥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삶의 그게 문화적인 요소와 그 사람의 삶의 요소 그런 것들이 그런 구분도 없이 다 그냥 우리 판단으로 코쟁이 뭐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깨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와서 느끼는 게 뭡니까? 백인들이 동양인들 깔보죠. 이게 자문화 중심이에요. 느끼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조금씩, 특히 남부라 이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들이 강하고. 나치가 왜 발생한 겁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발생한 겁니다. 모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식사를 이제 숟가락 수저로 하죠. 스푼으로, 포크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먹습니다. 오른손은 깨끗한 거고 왼손은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없습니까? 이 상체가 깨끗하고 하체는 더럽다고 생각하죠. 주로. 근데 인도 쪽은 오른쪽은 깨끗하고 왼쪽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화장실 가 볼일 보고 오른손으로 밥 먹죠. 그래서 그럼 미국 사람이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더럽게 손으로 밥 먹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인도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치명타를 하나 날렸습니다. 우린 적어도 이 손은 깨끗하게 씻고 먹고 1번. 적어도 이 손은 남의 입에 안 들어간다. 당신 숟가락 포크는 여러 사람 입에 들어갔다 놨던 거 아니냐고. 우린 그래서 이 손가락 나만 먹는다고. 치명타를 하나 날렸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거를 미국 사람의 개념에서는 그거 안 쓴다고 미개하냐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만큼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게 그 생각을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는 문화의 차이가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노센트리즘의 가장 큰 핵심은 성급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성급하게. 그러니까 인식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오해가 생기고 그런 자문화 중심주의가 평가적인 차원에서 성급하게 해버리면서
판단을 내버려서 좋다 나쁘다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선교의 측면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이 되버리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언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공부하면서 아마 이 얘기를 해봐. 선교학에서 아마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부 다처제를 하고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교회에 왔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부인 여러 명이 주르륵 따라온 거예요. 주로 그런 민족들은 뭐냐면 집단적 개종을 합니다. 개인적 회심이 아니라 집단적 회심. 집단이 공동적으로 우리 믿을까 말까 해서 믿자 그러고 같이 믿어요. 이것도 문화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혹시 지금 여기 이번엔 얘기하지만 회심을 할 때 집단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한 부족이 다 그냥 회심을 해버려요. 하여튼 그냥 여러 부인이 한꺼번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 선교사가 뜨악한 거예요. 일처지에 살고 있는 선교사가 보니까 뜨악했어.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을 불러갖고 얘기한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간음입니다. 본부인만 나옵니다. 이혼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부 다처제는요, 그 지역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집안일과 반일과 모든 그런 생활의 모든 기반을 여자들이 다 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빈둥빈둥 놀죠. 물론.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지역의 어느 사람이 이제 와이프를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하나만 얻었어요. 물론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다우리 제도라 해서 또 신부를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일부 다처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하나를 두고 살고 있는데 이 아내가 욕을 하는 남편이 이런 능력 없는 놈. 저 집은 아내가 넷이나 되는데 나는 왜 나 하나 하냐고. 이 많은 일 나한테 혼자 시키냐고. 이게 그 문화입니다. 일부 다처제 문화. 자, 결국 이 사람은 선교사의 말대로 한 명이 아내만 남겨놓고 본부인만 남겨놓고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이혼당한 아내들은 그 사회에서 이혼당했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몸 파는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판단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에서도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하나님이란 말이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 하늘님, 어떤 그 하늘님의 이름을 따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헬라어의 로고스, 그것도 그 헬레니 시대의 어떤 절대자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붙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 지역의 어떤 최고의 신의 이름을 개념을 갖다 주로 붙이거든요. 번역을 할 때.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는 그 신이 인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따다가 하나님이라고 붙여놓으면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어떻습니까?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넘나들죠. 신이 이런 신이 다 있어 싶은 그런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개념도 선교사는 알고 가야 돼요. 번역을 적어도 해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면 이건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양은 아주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돼지 그러면 정결한 동물이 됩니다. 그런 지역은 또 문화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하기 어려워. 문화를 넘어선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갈 때 이 세 문화가 충돌합니다. 우선 성경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 당시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지의 문화가 있어요. 세 개의 문화가 부딪힙니다. 선교사는. 그래서 결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선교지에 줘야 돼요. 그렇죠? 결국 선교사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지금 이런 네모난 문화에 살고 있고 성경은 세모난 문화고 선교지는 동그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성경의 문화를 디코딩 해야 됩니다. 리트리가 나요. 글씨에 갖고서 이렇게 따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선교사 문화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와 내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문화와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다시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문화를 선교지 문화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무거 할 거 없으면 선교사나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저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회 안 되면 선교사나 가야지. 그런 사람들 많이 들었죠. 얘기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문화를 강요하는 거죠. 성경의 문화도 이해 못하고 현지 문화도 이해 못하고 내 문화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화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없으면 강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문화의 차이가 가지고 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뭐냐면 복음과 문화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를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아요. 선교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주로 늦게는 80년대까지 선교사들이 이제 알아채지 못하고 했던 행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문화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한국교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또 우리 어른들 예배 그 옛날 교회 얘기 들어보면 어떨까? 주로 교회는 장의자에 앉았죠.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풍금이나 피아노만 써야 됐죠. 기타 들고 들어왔다가 난리 났죠. 그 당시에는. 드럼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그 당시에. 그렇죠. 요즘에나 그렇지만. 그리고 주로 정장해야 되고, 옷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의 배경으로 된 영화들 주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토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장면들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뻘거벗고 지내다가 주일만 되면 검은색 바지에다 하얀색 그 와이셔츠를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흑인들이.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왜냐면 선교사들이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평상시 그들 사용하지 않는 풍금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문화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강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오류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문화라고 하는 옷을 벗겨내고 진짜 복음만 딱 뼈다귀만 갖고 있다가 선교지의 문화를 입히는 겁니다. 선교사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선교사.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교사가 자유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화를 벗겨냈는데 문화까지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그 본국 선교사, 본국 목회자들이 문화를 벗겨낸 걸 보고서 저런 자유주의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때 어떻게 풍금을 안 쓰고 기타로 예배를 드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또 심각한 거는 복음의 핵심까지 벗겨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진짜 자유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만 벗겨내는데 복음까지 벗겨낸 겁니다. 그들에 맞는 종교를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 라인,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이 라인을 정확하게 그어서 문화를 벗겨내서 복음만 가지고 선교지의 문화를 입히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선교사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 말 자체가 우리 그 인사할 때 입맞춤입니까?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특정 문화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남자들 머리 기르지 말라, 뭐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혼합주의와 토착화입니다. 싱크리티즘하고 인디제니제이션. 그냥 그런 거 있다고. 혼합주의는 복음의 의미와 현지의 문화를 그냥 혹 섞어버렸어요. 복음의 문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혼합주의 대표는 남미 카톨릭이죠. 남미 카톨릭 하면 캐톨릭이 남미에 가서는 가진 잡다한 성인들이니 누가 다 섬깁니다. 캐톨릭이라니. 남미 사람들 종교 그러면 다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진 잡다한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캐톨릭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남미 애들은. 불교가 원래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방 불교는 원래 어땠습니까? 그냥 윤회잖아요. 그 윤회 안에만 있는 거라면. 윤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전하기 사실은 원래 힌두교인들한테 복음장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러는데 자기는 그 영생의 영원한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불교의 목표거든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힌두교이나 원래 불교는 불교인들은 그런데 이게 불교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중국부터 이렇게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샤머니즘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 그 사람들 어떻게 스님들한테 점도 치죠. 우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 불상 깎아오죠. 마신다고 그 기와장에다 이렇게 이름 써서 올리죠. 다 하죠. 시주하고 연등 달고 해. 거기다 돈. 샤머니즘이 돼버렸어요.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토착화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핵심을 그 문화에 정확하게 그 문화에 맞게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토착화가 참 잘 된 이름이에요. 하나님. 어느 종교의 신도 아니면서 그 절대자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인 것, 토착화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 문화마다, 각 그 상황마다 그 토착화가 잘 된 것들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종을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부작용.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한 마을이 다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개종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동네 쓰레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개종하기 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는 항상 치워야 됐어요. 악한 영이 없애기 위해서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근데 개종을 하면서 악한 영이 없다는 걸 배운 거예요. 쓰레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버린 거예요. 주변 근처에다가. 그래서 동네가 아니라 쓰레기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는 청결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계몽운동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아주 잘못된 예가 있는 게 뭐냐면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전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인들이 백인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고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자기 마을을 형성했어요. 근데 이들이 중간에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인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흑인 그 인디언들 마을과 백인 마을 사이에 마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개종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에 문화는 백인 문화의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간에 어정쩡한 문화를 만든 이 사람들이 한때는 이제 그 마을이 잘 활성화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백인이잖아. 너 백인들 앞으로 살아. 뭐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인하고 친해지려고 갔더니 니네 인디안이잖아. 여기 뭐하러 왔어? 그런 거예요.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고. 그래갖고 막 이게 축소가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 다시 자기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실패를 했어요. 이런 마을들이.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을 사람이 이 마을 사람 안에서 자기 하나님이 되게 만들 복음을 전해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 그러면서 서양 귀신이라 그랬죠. 서양 귀신. 예. 처음에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선교지에서 그걸 주는 복음이에요. 다른 나라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함께 들어가면서 잘못된 것들이 많아져. 대부분의 선교 역사에서 많은 일이 뭡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을 주도한 그 개척 시대, 그 식민지 시대 때 어땠습니까? 선교사가 군함을 타고 들어갔죠. 점령하면서 복음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로 남미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사는 점령군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네 물자 다 빼먹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그 선교사의 모델, 선교사가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모델의 그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사람.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 초기에 가서는 뭘 하냐면 그 문화를 배우고 그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언어 있잖아요. 언어, 랭귀지는 문화입니다. 엄청난 문화입니다. 언어를 모르면 문화를 몰라요. 그리고 문화를 알아야 언어를 알 수 있어요. 선교사는 가서 그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가서 문화 충격을 받지 말라고 가자마자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하고 그 현지와 어울리지 않는 그 자기 고향 생활에서 처음에 살게 했대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그 현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문화에 그냥 톡 들어가고 잠기게 합니다.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같이 먹고 잘 수 있게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단계에 거칩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어느 정도 그들과 대화가 되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정보 교환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사는데 너네 동네는 이렇게 사니? 이제 그런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 두 문화를 가교역하는 복음. 이때도 복음은 아직은 아닙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 니네 종교는 어떠니라고 물을 때까지.
그래서 이 정보 교환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나중에 오픈이 완전히 되고 나서 그럼 니네 종교에 대해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할 때 이야기 일꾼이 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고 이해하자. 제대로 그들에게 궁금증을 충분히 제시하고 우리 종교는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 이렇게 이해로 다가가는 건 아니지만 그 문화적인 부분 측면에서 그 살폈을 때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이해를 통한 선교의 이해, 지금은 이제 선교적인 얘기겠지만 이거는 크게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교회의 관계, 다른 민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교훈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문화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성급하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저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게으른 사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여기 이민생활 오래 한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가던 한국 사람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느끼잖아요. 여기 오래 산 사람하고 우리도 좀 오래 살긴 했지만 이제 오래 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오래된 사람하고 대화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죄성 얘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문화가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문화가 죄의 영향을 받는 문화지만 주로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시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시야가 안 넓어지면 자꾸 평가를 합니다. 좋고 나쁘를. 그래서 사람을 잘라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관계도 좁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잘라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문화의 측면에서는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와 저쪽 교회 문화가 있어요. 교회 문화가. 예?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교회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문화로 상대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그 교회 문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여기 써놓은 거지. 에스노센트리즘, 자문화 중심주의를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볼 때 그 중심으로 장르를 보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계속해서 평가를 해요. 개인 입장에서도요, 다른 사람과 나와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 문화로 그 사람 문화를 평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내 중심으로 보러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길거리 대로변에서 어떤 흑인 아이가 유스인지 고등학교 하여튼 그 유스팀 애가 나름대로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앉아서 좀 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춤을 너무 잘 춰. 그래서 춤을 막 추고 나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한 번 막 멋있게 추고 있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바보. 그러겠죠.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죠. 쟤 왜 저래?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 아이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선하고 나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아이의 문화라는 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건 맞건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최고의 그 기쁨의 자리에 가 있어요, 지금 말.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야, 너 대단하다. 이럴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로변에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의 문화는 없어요. 바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친구는 하나고, 나머지 사람은 대부분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전체에 한해서. 그쵸? 우리가 맹구를 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걔는 하나고, 우린 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적인 부분 속에서 다시 해석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문화라고 맹구가 돼버린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그 세계,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할 것 같은데, 전 세계의 문화의 흐름을 지금 서방이 갖고 가잖아요. 유럽과 아시죠? 미국, 서방. 뷰티, 미의 흐름도, 시간 다 돼가지고 빨리 끝냈어. 서방이 갖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흐름이 아프리카 중심이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흑인들이 안 되길 바라는 거죠. 백인들이 뷰티서플라이 가서 꼬불꼬불한 머리를 사서 달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하는 염색약을 사다가 꼬불꼬불하게 하고 새카맣게 염색을 시켜서 야, 너 컬 잘 나왔다 머리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방이 주도하니까 흑인들이 백인 머리 따라한다고 머리 피고 블론드한 칼라 머리 입히고 찰랑찰랑한 머리를 로망으로 갖고 있는 거죠. 문화예요. 그들이 불쌍하다 보지 마십시오. 문화가 그렇게 되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라. 선택한 거죠. 사람들. 세워지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바르게 가고 있더라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볼지를. 그쵸? 틀렸다 맞다 성도들이 왜 안 한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이걸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갖고 있어도 떠나서 그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는 문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뭔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을 언뜻 드렸는데 자 그럼 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아까 겸손.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어디로 가든 그 복음에 맞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